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7법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7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책에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요. 이제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한 번의 사이클이 도는 어떤 그런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완전수를 상징하는 7에다가 이제 가장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넣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제7법칙에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상응해서 서양 철학이 같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막 굉장히 칭찬하시는 듯하게 사용을 하시다가도 갑자기 굉장히 또 강하게 비판도 하시면서 거기에 서양 철학을 결부지어서 설명도 하시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서양 철학이 옳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제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이 좀 없으신 분이 보시면 그냥 좀 붕 뜬 느낌에서 주제는 대충은 알겠는데 뭔가 좀 읽기 좀 곤란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뭉뚱그려서 조금 요 구조를 단순화시켜 보면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맨 위에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은요, 맨 아래 주제 부분, 쉬운 길이 아니라, 마지막 칸에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이 주제에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들과 고통의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고통이기에 이기적인 쾌락을 쫓아야 된다는 변명하고 만족 지연의 중요성, 요 이제 칸 두 칸은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육체적인 필요, 눈에 보이는 이유에 있어서의 그런 설명이고요. 세 번째 칸의 악에 맞서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선과 악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설명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제한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이걸 분리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많습니다. 한번 최대한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핵심만 찝어서 사용된 예시들까지 한번 전달해 보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역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입장은 이건 이제 민간 설화의 입장에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동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적되고 축적된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반복적으로 행동되는 인간의 패턴들이 누적돼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창세기라는 곳에 응축되어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이제 옛날, 가장 오래 전부터 기록된 곧 그 어떤 민간 설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일단은 배울 점만 배우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학문이 다 기독교인으로만 써진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가 쓴 것부터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일 게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서 받게 된 것은, 이제 징계는 이제 고통이다.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안다는 거고,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 참 많으니까, 오늘만이라도 즐겁게 살자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종교적 의식을 담은 어떤 성경, 이런 책들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의식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모방하고 극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에 스며들었던 정보가 이야기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입장에서의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서 인간은 본래 자의식을 갖기 전에는 뭐 순수한 존재였다고 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고통의 역사로 이제 빠지게 됐고요. 아벨과 가인의 시대부터 이제 재물의 개념이 언급되었다라는 것부터 이제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좀 중요해요. 이제 재물의 개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힘겹게 살아갔던 인류가 이제 적절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고 은총을 얻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훗날, 그러니까 재물을 당장 드린다는 건 뭐예요? 당장 나한테 손해가 떨어지지만 나중에 받을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어떤 내 거를 떼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이득을 위해서 현재 있는 이득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재물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시인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 입장에서 이제 원시인 얘기했다는데 원시인들 입장에서 그런 게 가능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시작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족지연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족지연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린 지금 설명한 것들이니까 뭐냐면 현실의 이득을 포기해서 나중에 미래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냐면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원시인들이 맘모스 같은 거를 막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사냥을 하면 그런 큰 사냥감은 특징이 뭐예요? 남는 물건들이 있죠. 그럼 그 남는 물건들, 먹을 것들, 남는 먹을 것들을 가지고, 신에게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나누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어렵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족원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욕심적인 사람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을 좋게 보는 어떤 그 부족 안에서 좋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도덕률로 이제 도덕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바른 시민상으로 잡아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은 실제로 신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빌린다든가 도움을 받는 일에서 유리해지면서 어떤 그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단순히 어떤 쾌락적으로 당장 내가 인생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어떤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주변에 공익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어떤 선택들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마땅히 자기 일을 하면서요. 가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나중에 있어서의 어떤 큰 이득과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예 말고 또 이제 좀 예를 더 좀 들어볼게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아주 미국에 아주 저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떤 그 인물 멤버들 중에 이제 아주 큰 인물로 꼽히는데 미국의 실용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나중에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 이것도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당신에게 또다시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 예를 들면 이사를 가면 일부러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물론 도움이요. 그러면 그 도움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보여줄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고, 그걸 이제 도와가면서 그 이웃과 친밀감을 쌓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공유의 개념, 이것이 어떤 신용의 바탕이라는 것이죠.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런 가르침을 주변에 이제 전하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또 재물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 안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죠.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재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해피엔딩이었죠, 결론이. 이런 어떤 기록들이 만족지연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담겨 있는 어떤 고대 문헌의 기록, 교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서도 이제 적절한 위치를 누리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안주하지 말고 당신이 목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공부 역시도 만족지연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원하는 곳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중에 더 좋은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훨씬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고 묵묵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지연의 중요성, 그리고 곧 눈에 보이는 이유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입장에서의 이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결론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또 한 가지 예가 또 나옵니다. 뭐 원숭이를 생포하는 법이라는데요. 그 이제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목이 좁은, 그러니까 이제 길목이 좁은 큼직한 항아리를 준비를 하고 그 항아리 안에는 이제 원숭이가 먹고 싶은 어떤 바나나든가 그런 음식을 이제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이제 항아리 입구에 그 목은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듯 말 듯한 그런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보고 이제 끈을 먹고 싶어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이제 이미 사냥이 된 거랍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를 집으면 그 좁은 목을 손과 바나나가 동시에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원숭이는 일부를 희생하면 자기 전체가 살 수 있는데 그 희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쾌락에 빠지고 인생이 고통이니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예, 뭐 아브라함의 할례 역시 뭐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큰 유익을 얻는 뭐 그런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미켈란젤로의 뭐 피에타 조각 역시 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자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 지금 당장의 손해를 들여서 나중에 큰 축복을 얻는 어떤 그런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최고의 미래를 이끌어낼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천국에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해야 할 텐데 그런 희생을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지금의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소크라테스의 예로 넘어가겠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소크라테스 말씀하십니다. 소크라테스도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그때 당시 아테네가 점점 부패해가고 있었는데 진리를 설파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뭐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막 수업료까지 받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죠.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젊은이를 선동한다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중에 거기서 이제 그 도망갈 기회가 있어서 그 이제 그 독이 든 사과를 뭐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 좀 그건 그 의견이 갈려요. 뭐 그냥 뭐 마셨다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근데 어쨌든 독이 있는 것을 뭐 마셔서 죽기 전에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다이몬이라는 자기 양심의 내면의 소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끔 소크라테스가 정신이 완전 뭔가 없는 사람처럼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뭔가 마치 뭐 성경에 나오는 무슨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당이 무슨 뭐 귀신에 뭐 홀려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처럼 막 뭐 몇 시간 동안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멍 때리면서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있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다이몬이라 부르면서 양심의 내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악복도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독이 든 그것을 먹고 죽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의 일화까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산다면 위협 앞에서도 고결함을 지킬 수 있다. 이게 2500년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또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정신적인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의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제 지금 이제 글의 주제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데요. 다시 또 에덴 동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당장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므로 이제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의 날을 뒤로 연장을 하지만 그 인생 자체는 노동으로 인한 고통으로 계속 그러고 살아야 하는 불행이 담겨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또 재물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랬다고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재물이 항상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예로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가인은 뭐 이제 그 제물을 드렸음에도 거절을 당했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뭐 심리학자로서의 입장에서 해석이 있는데 악은 인간의 자의식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악의 유혹을 받은 게 자의식을 알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어떤 비참함 속에서 어떤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범죄는 정당할 수 없다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리학 교수로서 이 비극을 견디고 일하며 굳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비극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형태의 고통은 뭐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사고가 아니고 인간의 악함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심적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타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죄를 딛고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죄를 짓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에 의해서 악을 또다시 악으로 이제 저지르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악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하면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주 이제 그런 무서운 부분들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상담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나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어떤 여성이 상담을 했는데 뭐 이 여성도 이제 어른이었는데 살아가는 동안 뭐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된 그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냐면요. 그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을 취하고 나서 엄청난 살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자기를 어떤 죽이려고 할 것 같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나 봐요. 근데 그게 이 여인의 어떤 그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서 상담까지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담한 실패를 겪어서 인간이 꼭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사악해지는 것은 아닌데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역시 인간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장 위험한 상황은 뭐냐? 어떤 상황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냐? 희생과 노력이 반복적으로 계속 거부당해서 장기간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대요. 이렇게 되면 인간도 한계에 다다르게 돼서 뒤틀리고 일그러진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히면서 악의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결과가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뭐 삶은 지저분하고 야만적이다. 그리고 짧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뭐 만인에 의한 투쟁이나 뭐 얘기했던 이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치열함과 처절함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뭐 약육강식의 사회 뭐 이런 거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악에 맞서다라는 주제가 도대체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냐? 삶의 고통,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통을 줄이려는 그 마음과 나의 희생, 이것이 곧 악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계시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단순히 그냥 사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원인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붕 뜬 구름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의 기능이나 정신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육체와 연결된 형태의 어떤 고통을 줄여주는 어떤 삶의 동기, 정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모호하게 어떤 교리나 어떤 말로만 한다라든가, 그냥 실제로는 도움은 하나도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독교의 장점을 막 말씀해 주시다가도 이제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에 맞서다에서 이제 가장 먼저 예를 든 거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받은 일을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또 이제 추상적으로 고쳐 쓴 가인의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뭐 이제 그 아벨과 가인의 빗대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에 뭐 이제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그 뭐 이제 그 첫 세대가 이제 다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실패한 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이제 대리전으로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약간은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전통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제 그 심리학자로서 해석하시는 이게 막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한대요. 아벨은 하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가인은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이제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아벨이 물론 믿음을 지켰지만 불완전한 승리다. 뭐 살해를 당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완전한 승리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고통받는 상황을 이제 그 가인이 원망할 만한 상황이랑 빗대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역시 이제 받으시고 가인도 이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살했지만 그리스도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교차가 큰 혹독한 지역에서 허무주의 같고 늪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기어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0일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막에서 40일간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일반적인 해석과 유사하십니다. 그 40일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보통 40일, 40년은 변화나 정화, 회개,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 일인데 이게 거꾸로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세요. 거꾸로 어떤 사악함과 실패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계속 억제하고 억누르고 참다가 이게 폭발해서 가장 또 사악한 어떤 일로 안 좋은 쪽으로도 이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인간의 역사인 20세기가 폭력의 시대였음을 또 이제 막 말씀하시면서 뭐 전쟁과 강제 수용소에 죽어나간 것을 너무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더 괴롭히는 인간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놀랍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것들, 막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지만 인간은 이렇게 더 철저히 부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실망감과 비관에 빠진 어떤 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고 이게 우리의 본성의 일부, 양면적인 모습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절대 잊지 말고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추구하는 바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리고 이제 예수와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인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잘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이제 그 예수께서 가장 밑바닥,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사단의 유혹까지 받는 어떤 그런 과정. 즉, 인간도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 지옥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서 올라갈 만한 일밖에 남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든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인간의 어떤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약점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에 기꺼이 맞서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도 역시 우린 너무 수준 낮아서 감히 말하긴 좀 어렵지만 따라가야 될 어떤 그 원형을 제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군인들이 전쟁을 치른 후 외상 후 겪는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원인은 잔인하게 목격된 어떤 그 사건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를 하는 거죠. 막 상대방에 대한 안갚음, 그리고 이제 잔인한 죽임, 그리고 뭐 성적인 어떤 막 이제 안 좋은 나쁜 행위들, 기타 등등, 그리고 모든 불법, 뭐 다 뺏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했던 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충격의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도 호루스의 눈이 하나인데, 이제 뭐 오루스 뭐 자신의 아버지인 오시리스의 왕자를 찬탈한 삼촌 세트와 맞서 한쪽 눈을 잃게 되는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인간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교훈을 주는 신화라고 합니다. 신도 이러할진데 인간은 얼마나 더 심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가르침이래요. 그리고 사탄은 희생을 거부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교만과 앙심, 기만, 의식적인 악의 화신이자 인간과 하나님의 삶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찬 존재로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알고도 의도대로 더 악을 지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파괴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모습을 따르게 될 때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또 아주 디테일하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이제 그 이제 높은 곳에 이제 떨어져라.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으실, 뭐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붙으실 것이다. 이거 있었고, 그다음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셨다. 뭐 나에게 경배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제 뭐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바꿔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정신이 황폐한데 이제 사탄의 말을 안 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황폐한데 배를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냐 뭐 이런 입장에서 뭐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귀한 목표를 지키고 이제 또 오히려 굶주림 영원히 해결하겠다는 어떤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냐, 인간의 그 굶주림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돼서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자기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이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내버려 두시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 문학의 어떤 기법이랑 동일시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함부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고 위기에 처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치하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계획과 뜻에 어긋난다 하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경솔하게 그런 걸 구하거나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주겠다는 세 번째 유혹은 뭐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고통을 벗어나고 이제 권력을 탐하는 것을 이제 거절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사실은 뭐 이거는 아니죠. 뭐 이제 그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은 정말 많이 좀 빗나간 좀 해석이에요. 이제 뭐 사단을 경배하지 않고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당연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단이 뭐 이 세상의 어떤 주인도 아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제 반박하시는 부분인데, 뭐 아무튼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이제 대조하고 있는데, 가인은 이제 복수를 해서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제 안갚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저버린 것이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유혹을 넘어가신 어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여기까지는 막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어쨌든 뭐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좋게 말씀하시면서 닮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왜 기독교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칼 융이라는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유럽의 지성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고 과학기술에 이제 더 힘을 쏟게 된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국만을 강조하고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다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인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는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4세기 전부터 이랬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참다 못 참고 이제 연금술사들이나 이제 뉴턴도 이제 연금술사예요. 참고로 막 이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과학이 이제 완전히 다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뉴턴도 약간은 지금 봐서는 좀 엉뚱해 보이는 그런 시도도 했어요. 아무튼 왜 했냐 그거를 이제 불쌍한 사람들의 이제 기근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게 뭐 믿음으로 천국 가시니까 견디세요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통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해서 원래는 행동까지 해서 이제 뭐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이거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떤 교리, 어떤 교파를 하더라도.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이제 화려한 건물을 오늘날 막 세우고 이제 행사에 막 쓰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건데 유럽도 이미 그랬다는 거. 유럽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기독교에 대한 장점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독교의 교리가 불완전했으나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특히 이제 뭐 당시에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이 이제 어쨌든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 어떤 역사나 다른 종교에서도 신분제를 다 인정을 했고 인간 역사 전체가 신분제를 인정한 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당시에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한 가르침을 줘서 인간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고 점점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인간이 노예를 씀으로써 노예보다 더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견해 역시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고대 로마보다 기독교가 역시 훨씬 덜 야만적이었다. 이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가 해결한 문제는 이제 당연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만 남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어떤 의문이 들면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영혼에 대한 어떤 천국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가 아주 큰 또 이제 뭐 철학사에서는 한 줄기 어떤 그 획을 그은 인물인데, 니체의 비판이 이제 결정타가 돼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극적도로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뭐 자신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신학도 공부하다가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근본주의에 대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형태로 진짜 세상이 창조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있어서 구원관에 있어서 기독교가 도덕적 의무를 이제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안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도덕성을 너무 결여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니체가 막 비판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쨌든 기독교가 좀 비판을 받는 모습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 선행에 있어서 너무 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무슨 소리냐.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선행을 많이 하는 종교다.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 그 선행이란 동기가 굉장히 순수해야 되는데 너무 막 자랑하고 뭐하고 막 우리 교회가 했다. 뭐하고 막 지엽성도 뭐 벗어나지 못하고 좀 약간 좀 어쨌든 선행이 선행 같지 않은 좀 그런 어떤 한계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아무튼 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 뭐지 유럽에서 다 겪었던 일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니체가 어떻게 또 이제